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하며 또 주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남은 생에 살기 원하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과 습성이 때로는 근심과 걱정들이 그 모든 마음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고민이 많을 때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 또한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신앙이 단단해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연합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임원들,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루며 이 지역에 이뤄진 수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사야 53장을 본문으로 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곰곰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의미와 하신 행동들의 그 의미를 조금씩은 배워가고 알아가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모른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닮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고 더 신뢰하고 싶고 완전히 내 인생을 전적으로 아무 의심이나 어떤 주저함 없이 맡기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도 참 많이 모자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욕심을 내게 돼요. 주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다, 더 공부해야겠다,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 그러는 과정에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읽다가 다시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지금 모시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내용으로 함께 교제하라고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아서 그 내용으로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왕으로 오셨는데 저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53장 2절에 마지막에 말씀할 때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비유컨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오셨다라고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비유로도 설명해 주셨어요. 연한 순, 매우 약해서 건강이라고 할 만한 것, 강건이라고 할 만한 단어를 쓰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풍채도 없었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그렇게 볼품이 없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 위인들 구약 성경에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나 모세, 요셉, 다윗 이런 인물들은 예수님의 많은 삶의 그림자로 또 이 세상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다윗도 그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용모로 가장 건강한 몸으로 가장 힘 있는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왕 중에 왕처럼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오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걸 포기하셨습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름다운 용모로도 오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흠모할 만한 것 없이 그냥 볼품 없이 오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보죠.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들 아기 때는 다 이쁘잖아요. 저도 아기 때 굉장히 예뻤다고 들었습니다. 아기 때 다 이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아이가 태어났어? 어디 보자 이렇게 다가가서 정말 어머 이쁘다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도무지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쁘다, 귀엽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다가 도무지 그 말은 나오지 않고 개성 있게 생겼구나 이렇게 말할 모르겠습니다. 정말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볼품이 없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 이런 외모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분명히 한 단어로 이 어떤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보기에,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이 겉모습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니까요. 중심이 아름다워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중심을 가지고 오셨고 외모로는 가장 흠모할 만한 것이 없게 오셨습니다. 혹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인형탈이나 여러 가지 탈을 쓰고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을 같이 찍히는 그런 알바생들, 알바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주의 탈을 쓰기도 하고
아주 용맹한 동물의 탈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안 이쁘지 않은 탈을 쓰기도 합니다. 뭐 좀비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건 다 겉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탈을 벗고 났을 때의 얼굴은 또 다른 거죠. 어쩌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탈을 벗게 될 겁니다. 이건 다 그냥 잠깐 입고 있는 인형 탈과 같은 외모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천국에 갈 때 진짜 아름다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걸 우리에게 한 번은 설명해 주고 싶으셔서 가장 볼품없는 외모를 취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7절 2장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어쨌대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우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거죠. 에베소서 5장에는 자기를 버리사 그랬습니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어떤 욕심도 어떤 명예도 어떤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다 버렸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흠모할 만한 것 하나 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멸시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싫어 버렸습니다. 싫어서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구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침 총독의 명령이 있어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다가 그곳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우리에 누이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관 그러니까 여관 숙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데리고 요셉이 조금은 따뜻한 곳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사관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가장 모순적인 그림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있는 어떤 장면 중에서도 가장 모순적인 그림, 만왕의 왕이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쩌면 많은 여관들이 이미 사람들로 몰려서 꽉 찼는데요, 그 여관 안에는 나름 순하고 착한 사람들
뭐 있었겠지만 어떤 요관에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모여서 술 마시고 도박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도 요관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이 각각의 요관에 꽉 차 있고 우리의 왕이신 거룩하신 그분은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로 밀려난 겁니다. 사람들에게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이따가 생각해 보겠지만 그분이 이젠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 땅에 첫 발자국을 내디디신 예수님은 구유의 발자국을 내디디셨고요.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와 첫 발자국을 내디디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내 마음, 내 속 어디에 지금 머물고 계실까? 꼭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구유에 누워 있는 게 모순이라면 내 안에서는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앉아 계셔야 될까? 반드시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밀려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드디어 3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생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았고 약 3년여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죠.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인내하고 참아주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것까지 제자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또 한 번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다는 말씀 안엔 죄인들에게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은 겁니다. 완전 버림받고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물론 그 십자가 앞까지 따라온 몇 명은 있었지만 말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나이 12살 때의 행적이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없어서 모르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딱 한번 나오죠. 12살 어린 시절에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예를 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가족과 친족들과 함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도할 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며 피곤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러 다니실 그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찾아와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심지어 미쳤다라고도 말을 하셨죠.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고 예수의 친척들도 걔가 왜 그래 이러면서 붙잡으러 온 겁니다. 그만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친척들과 이제 그 말이 통하지 않자 아마 한 명, 두 명 등을 돌리거나 거리를 두었을 겁니다. 한 명, 두 명 예수님과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하며 정말 모든 마음들을 쏟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종국에 가서는 어쩔 거라고요? 버릴 거라는 걸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가 힘주어 말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저도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들은 각각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배를 타고 있었거나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부르실 때 그들의 행동은 그랬죠. 즉각 버리고 따랐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도요 그들은 버렸습니다. 단호하게 버렸죠. 그물과 배와 생업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갈 때 이번에는 단호하게 예수님을 버리네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3년이나 주님 하며 따랐던 그들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도 말도 했고 다 버려도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막상 현실이 되니까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알고 오셨습니다. 그 슬픔을, 그런 일을 겪을 거라는 걸 알고 오셨어요. 그러나 더 슬픈 일이, 더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버렸고 제자들도 버렸는데 이번엔 예수님은 정말 끔찍한 버림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버림을 받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 구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깊게 생각을 해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걸 알고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섬김 받으려 온 적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려고 오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버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알고 오셨어요. 시편에도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 이렇게 버림을 받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기도 했고요. 시편 22편을 찾아보죠.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다윗의 시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언적으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구나라고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는 유대인들도
이거 예수님인데 라고 알 수 있게 있는 말씀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22편도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예언적 시예요. 1절에 버릴 거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도 버림받습니다.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계셨죠. 저 청성에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계실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과 시간과 공간과 많은 법칙과 작용 속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영원이라는 개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곳이 영원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그냥 현재처럼 마치 그렇게 없는 곳이 영원인 겁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영원이라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위격으로 각각 다르지만 또 완전히 같은 분이라는 이 삼위일체라는 이 성경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낸 개념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각각 다른 분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천국 가면 이해할 내용으로. 마치 영원에 대해서 천국 가면 이해하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 가면 삼위일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완벽한 사랑 안에 있으셨어요. 완벽한 사랑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외로워서 사람 창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외로워서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랑 안에 있으셨어요. 완벽한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더 많이 함께 나누기 위하여 사랑의 결실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외로워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 안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버림받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고 버림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보면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엄마랑 매우 사랑하는 관계예요.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몸이 아파가지고 체육 시간에 밖에 나가 운동하지 않고 교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이 끝났고 한참 뒤에 한 아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소동이 벌어집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서 결론을 아파서 교실에 남아있던 이 딸, 네가 그랬지. 너 이것 지갑 훔치려고 처음부터 아픈 척 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모두 다 집중을 한 겁니다. 손가락질한 겁니다. 네가 그랬지. 누가 봐도 네가 그랬어.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거짓 증언들이 막 나오죠. 저 아이가 언젠가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이런 말을 했어. 내가 들었어. 등등으로 이 아이가 너무 억울할 겁니다. 심지어 자기랑 매우 친했던 단짝마저 말을 걸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프죠. 친했던 친구까지 등을 돌렸으니까요. 그러나 이 아이는 선생님이 오면 풀어줄 거야. 선생님이 오면 내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거야. 사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부르더니 하는 말, 선생님은 우리 누구누구 믿어요. 정말 믿거든. 그래,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선생님 다 이해할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만 말해. 어디 있어? 이 아이가 무너지는 거죠. 분명히 선생님은 나를 믿는다고 말해놓고 결국은 나를 못 믿는 거잖아요. 나는 선생님이 오면 이 사건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선생님도 자기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제 교무실에 선생님과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오면 해결해 줄 거야. 엄마는 나를 믿으니까 엄마가 오면 다 해결될 거야. 엉엉 울면서도 엄마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엄마가 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기랑 눈을 마주치지 않네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 저는 도둑은 키우지 않습니다, 선생님. 뭐 이러면서요, 자기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엄마,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엄마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거니까 그때의 그 무너지는 건 친구들에게 또는 절친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신뢰가 깨진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일이겠죠. 그때 이 아이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수없이 맞는 고통보다 더 클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에게 버림받았고 가족 친지들에게 버림받았고 3년간 함께하며 사랑을 보여줬던 따랐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삼위일체 사랑 가운데 함께하던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심판과 저주거든요.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한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죠. 하나도 빠짐없이 본인이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갚으셔야만 했어요. 죄값을 완전히 갚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죄의 값은 심판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였거든요. 그게 저주거든요. 죄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질 받고 피 흘리고 그 심판만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으러 온 겁니다. 처음부터. 삼위일체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하던 하나님께 버림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고통스럽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버리신 이유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 외친 겁니다. 버림받았다는 걸.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대신 버림받노라. 내가 대신 저주받노라. 그렇게 버림받으셨어요. 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을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딸,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삼위일체 가운데 완벽한 사랑 안에 있다가 완전히 찢어지는 고통이거든요. 그 찢어지는 고통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하나였다가 찢어지는 고통이니까 손톱을 뽑아버리는 고통에 비유할까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레위기 제사에 나오는 이런 어떤 고통이 아니었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중에 출애굽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15절입니다. 29장 15절. 제가 읽죠?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 온전히 모든 걸 다 태워 드리는 제사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자거든요. 불태워 드리는 제사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이고 각을 뜨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수양에 각을 뜨고,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뼈를 바르고입니다. 뼈를 바르고 뼈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불태워 죽이라는 거죠.
물론 이 쇠양은 먼저 죽인 후에 이 작업을 해서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마치 산채로 각을 뜬 것 같은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산채로 살과 뼈가 분리되는 것 같은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은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내 살과 내 뼈가 붙어 하나인데 이거를 산채로 분리시킨다는 건 끔찍하죠.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마치 한 거인이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치 어떤 사람이 물고기 한 마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살과 뼈를 산채로 바뀐다면, 그리고 그 물고기가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끔찍한 고통이겠죠. 거인이 나를 위에 올려놓고 뼈와 살을 분리시킨다면 끔찍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뼈와 살은 분리된 게 아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버림받았다고요. 그 고통은 끔찍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저주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 고통도 받으러 오신 겁니다. 각을 뜨는 것 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아서 받으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어요. 이사야 53장을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 슬픔과 아픔을 의미하고요, 질고는 질병의 상처와 고통을 의미합니다. 질병과 상처와 고통이요.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고 고통과 아픔의 사람이었다라고도 다른 번역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자가 되신 거예요. 가장 아픈 슬픔, 가장 극도의 슬픔, 아픔 중에 하나는 배신의 아픔이겠죠. 버림받은 아픔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죄인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상처를 받으셨어요. 마음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데 도리어 뺨을 때리고, 사랑하는데 도리어 침을 뱉고, 사랑하는데 도리어 희롱하면 그때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전도할 때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이 영혼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나는 최대치로 이들을 전도해 보려고 섬기고 있는데 돌아오는 건 억울한 누명, 정말 듣기 싫은 말들, 희롱과 모욕, 이런 거면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 상처가 커서 아파서. 주님은 그 모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처, 내가 세상을 살면서 느껴본 상처 이상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일부러 슬픔과 아픔의 사람이 되었고 질병과 고통의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질병들 예수님이 다 겪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자였으니까 여자가 겪을 수 있는 질병을 겪지 않았죠. 당연히 결혼 안 해봤으니까 부모가 겪는 슬픔은 겪지 않았죠. 하지만 최고치의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최대한 겪을 수 있을 만큼 겪으셨어요. 이유는 뭐냐? 질고를 아는 자라. 아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되기 위하여, 헤아려 주시는 자가 되기 위하여, 헤아려 주기 위하여 그러신 겁니다. 다 겪으셨습니다. 게다가 나의 아픔과 슬픔을 낫게 해주기 위하여 그러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 오셨죠. 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나의 슬픔을 짊어지려고 오셨고 나의 아픔을 짊어지려고 오셨습니다.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찾아온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기 싫지만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주기 싫지만 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가져가셨고 이미 다 짊어지셨고 이미 다 해결하셨지만.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나음이 원어로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음이 라파예요. 우리가 나음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막으시기 원합니다.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 받았다. 네가 받아야 될 것 내가 다 받았다. 너에게는 하나도 아픔을 주지 않고 싶구나. 그러나 주시잖아요. 왜요? 그것만큼은 필요해서요. 그것만큼은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미워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짊어졌지만 이것만큼은 너에게 필요하단다. 너의 성장을 위해, 너의 영광을 위해, 나와 함께 주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단다 하고 주시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통 없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고통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으신 고통이 없습니다. 내 삶의 어떤 아픔도, 외로움도, 슬픔도, 질병까지도 허락해서, 필요해서, 이것만큼은 필요해서 주시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을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을, 내 아픔을 잘 아세요. 왜? 본인이 친히 다 겪으셨거든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7절부터) 6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을 잡아서 아직 재판도 하기 전에 그들은 조롱부터 합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그랬는지 맞춰봐라.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알고 오셨고 다 겪어내셨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이들의 행동이 너무 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제 자신이 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 평범하게 읽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야속하고 미워서 분통이 터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판정에 방청객으로 가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내 아버지의 강도 살해 사건, 그 범죄자의 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아버지가 아주 끔찍한 강도 살해를 당했고 범인이 잡혔는데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재판 어떻게 되나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얼굴도 보기 싫지만 가서 내가 봐야 되겠다. 방청석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강도 상해를 당했는지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다시 드러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범인에게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묻습니다. 나는 그걸 다 듣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이 평범하게 듣고 있으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강도 살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됩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눈물이 나고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마치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그만하라고, 그 사진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장면과 그 십자가 이전에 받는 이 고통과 수치와 모욕의 장면을 보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분통이 터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의 주님은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후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죠.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몸에 100대 이상의 그 날카로운 채찍질을 당해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말을 해요. 예수님 이후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로마 시대, 로마의 대박해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순교자들도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통과 순교자들의 고통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이 순교자들은 한 달 전만 해도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아니, 단 이틀 전만 해도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1시간 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안다고 치더라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건 순교자들의 죽음이죠. 물론 그것도 끔찍하고 대단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벌벌 떨 일일지도 있어요. 우리와 순교자들을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순교자들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오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죽을지 알고 오셨다고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신 겁니다. 순교자들은 한 달 전에 몰랐고 이틀 전에 몰랐던 그 길을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알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살고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알고 오셨어요. 게다가 고통의 크기도 알고 사셨습니다. 모르고 사신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알고 사셨다고요. 순교자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조금은 알죠.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법이 많이 달라요. 좀 강력한 법들이 많고요. 법에 대한 처벌도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태형이죠. 태형 들어보셨죠? 때리는 형벌, 태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집행도 합니다. 반사회적, 나라와 전체 사회를 향하여 하는 범죄나 어린아이를 향하여 하는 범죄들, 싱가포르에서는요, 어린아이의 성추행이나 이런 거 있죠, 바로 태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약하지 않아요. 태형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태형이 무시무시해요. 예를 들면 한 범죄자가 그의 범죄의 형량으로 태형 20대를 받았습니다. 태형 20대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20대 좋아, 맞자, 참아내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20대니까. 그런데 태형이 무시무시합니다. 옷을 벗기고, 그리고 건장한 사람이 오동나무 같은 아주 단단한 매를 가지고 씨름소주 같은 사람이 들고 엉덩이를 딱 때리는 건데요, 얼마나 아픈지 한 대 맞으면 기절한답니다. 한 대 딱 맞으면 기절을 해요. 그러면 이 친절한 싱가포르 정부는 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낫도록 치료해줘요. 먹여주며 치료해줍니다. 이유는 뭐냐? 19대 더 맞아야 되니까요. 이거 때려내려고요. 치료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 대 맞아버렸잖아요. 고통이 딱 각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맞는 그날까지 병원에서 미쳐버린답니다. 정신병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이미 고통의 맛을 봐버렸어요. 이 고통이 19대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참아? 첫 한 대를 맞기 전에는 20대 맞지 뭐 한번 참아보자. 20대인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대 맞고 나면 나머지 19대가 두려워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미리 아는 자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알고 오셨어요. 순교자들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채찍질을, 그 못질을 당하셨다고요. 알고 오셨고 당해내셨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왜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알아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알아주시려고, 헤아려 주시려고, 어루만져 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슬픔을 겪었고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다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와 교제를 하면서 내 아픈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그거 제가 다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위로가 되고 어떤 경우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진짜 아는 것 같으면 위로가 되지만 알긴 뭘 알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다 안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알긴 뭘 알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아픔과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나를 위해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안다 그러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와라 그러십니다. 나에게 와라. 아프냐? 나에게 와라. 힘드냐? 나에게 와라.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능히 도우십니다. 인생의 고통 겪으셨고 알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도와주마. 지금이라도 나에게 와라. 내가 도와주마. 이러시고 계세요.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피의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 지금도 피의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아픔까지 다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어요. 나에게 와라 그러십니다. 우리처럼 모든 걸 체휼하셨어요. 겪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 인생의 시련을 다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가서 붙어야 됩니다. 내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이미 다 가져가셨다면서요. 내게 왜 슬픔을 주십니까? 이미 다 가져가셨다면서요. 그러나 그게 있어야 주님께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주님과 친밀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내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거든요. 그게 있어야 주님께 딱 붙어서 더 단단한 신앙의 성장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와라 하시며 내가 함께 너의 짐을 지겠다. 내가 이 일을 함께 통과하겠다. 나에게 와라 그러십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내 모든 거 알고 계셔요. 아십니다. 그분께 가지 않는 게 손해입니다. 다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3장) 3절 제가 읽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너무 슬픈 말씀입니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었고 우리 생각에 그는 징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높게 여기지도 않았고 정말 나의 창조주시며 구원자라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내 밖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있죠. 나도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말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도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걸 겪으셨고 나 때문에 버림받았고 나 때문에 모든 아픔을 겪으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지금도 나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계시면 어떡하나요? 제가 어렸을 때 여동생 둘이 있는데요. 바로 아래 여동생은 2살 차이, 막내 여동생은 6살 차이. 막내 여동생이 6살 차이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놀러를 갈 때면 막내 여동생은 떼놓고 바로 밑에 여동생과 놀러를 가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산에, 바다에, 강에, 놀이공원에. 기억나요. 그러면 막내 여동생이 따라오죠. 귀여운 척을 하며 따라옵니다. 나도 데려가 달라고. 엄마 아빠도 이야기해요. 같이 가라. 떼놔야 돼요. 얘를 떼놔야 됩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말이 저기 가면 도깨비 있어, 무서운 데 있어, 큰 개 있어, 너처럼 작은 애는 그냥 와서 물어, 이러면서 겁을 주죠. 온통 겁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좀 주춤주춤하죠. 얼른 갔다 올게. 너 안 가는 게 좋아. 우리 좋은데 재밌는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가요. 그럼 친구들이 걱정하죠. 떼놔도 돼? 괜찮아? 그럼 우리는 애써 말합니다.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리고 즐겁게 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애를 만나면 다시 말하죠. 진짜 무서운 개 있었다고. 그게 따돌림입니다. 왕따라는 단어, 저는 왕을 따돌리는 게 왕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나의 왕, 주님을 따돌리는 게 왕따죠. 동생을 따돌리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왜 그랬을까? 에이 무심한 오빠야. 스스로 자책이 되는데 나의 왕을 내 삶에서 따돌리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후회하려고요. 얼마나 자책하려고요.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가기 원하시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그분을 우리는 자꾸 따돌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주님, 찬양할 때는 주님이라 불러요. 너무 모순이지 않나요? 왕이신 하나님이 구유에 누여있는 그림이 모순인데 그것보다 더 모순인 건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따돌리고 있는 건 더 큰 모순입니다. 사관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곳이 없어 구유로 몰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수도 없이 많은 방이 있는데 각각의 방에 쓸데없는 주인들이 가득해서 구석지에 몰려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크고 슬픈 일입니까? 이 땅에 나를 위해 첫 발을 내디신 그분이
구유에 누이셨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중심이 되는 보좌에 앉아서 나랑 사랑하고 나랑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구석지에 가 계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 슬픈 일이지 않나요? 내 안에 많은 방이 있는데 어떤 방은 욕심으로 가득 찼고 어떤 방은 게으름으로, 어떤 방은 쾌락으로, 어떤 방은 음란으로, 어떤 방은 수도 없이 많은 잡다한 습관들로 가득 차 있어서 결국 주님 모실 곳은 저 구석지 방 하나, 그곳에 경건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곳에 있게 하시고 내가 가끔씩 찾아가서 만나는 곳이라면 너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고 오셨고, 그러려고 심판받으셨고, 그러려고 저주받으셨고, 그러려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살 때가 있네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분은 나의 진짜 왕이 되셔야 돼요. 가장 존귀한 곳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내 안에 내 마음에 많은 방이 있었다고 할 때요. 잠언을 찾아보죠. 잠언 20장.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잠언 20장. (20장) 27절입니다.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깊은 속, 다른 번역으로 영어로는 chambers, 방들로 되어 있고요. 원어로도 방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방들을 살피시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이제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요. 이제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의 모든 방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만의 방들이 많았죠. 각각의 방들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그 모든 방들은 허물을 다 헐어버리고 벽들을 헐어버리고 하나의 방이 되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방이 되어야 돼요. 내 속사람은 은밀한 방 하나도 없이, 나만의 방 하나도 없이, 주님이 간섭해서는 안 되는 방 하나도 없이 모든 방은 다 주님이 계시는 방, 하나의 방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은 주님이 가운데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런 방이 되어야 해요. 주님이 어디 계셔야 됩니까? 구석지요? 아니요. 정가운데 나랑 사랑을 나누고 나랑 교제해야 되는 그 장소에 높은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가끔씩 나한테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나랑 교제 좀 하자, 나랑 교제 좀 하자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주님이 돼서는 안 되고,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 내가 찾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리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분은 너무 작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사셨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제는 완전 달라져야 돼요.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8편) 1절과 9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시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주, 그 당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도나이 주님 로울드로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하신 일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당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 내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진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존귀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지어주신 예수라는 이름이 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힘 있는 이름, 내 모든 걸 맡겨도 되는 평안한 이름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옛날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이 어려운 그 시대에 의적들이 활동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대자부가 붙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백성들은 광장에 나와 보시오. 그때 엄청난 쌀을 그곳에 쌓아두겠소. 의적 홍길동 딱 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왜? 의적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보고 진짜로 이 의적이 저 탐관 오리들의 재산이라도 빼앗아서 그날 그곳에 우리를 위해 식량을 주겠구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이름이 주는 힘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이 주는 기대감이었고요. 나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모든 걸 나에게 맡겨라. 너의 모든 죄짐을 나에게 맡겼듯이 네 삶의 모든 무거운 짐도 나에게 맡겨라. 내가 가볍게 할 것이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버려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은 나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고 기대를 주고 안심하게 하시는지, 그 이름 믿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내게 주는 경외감은 얼마나 큰지, 나는 그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위인 나라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써도 안 되죠. 먼저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쓰고 있었다 할지라도 태어난 그 부자, 태어난 아들을 거기서 김정은이라고 짓는 순간 먼저 썼던 이름은 다 개명을 해야 한답니다. 다 바꿔야 돼요. 왜? 그 이름은 신의 이름만큼이나 경외할 이름이니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것보다 못한 취급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나의 왕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얼마나 경외할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신뢰할 이름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학교에서 존경하는 위인 발표하기를 하면 늘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저에게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하라면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었죠. 그의 여러 가지 업적들, 그리고 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위인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존경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정말 존경하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순신과는 완전 다르죠. 왜냐? 그분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니까요. 나랑 교제하기 원하시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하기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단지 존경만 드려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존경만 드려서는 안 돼요. 그분과 교제하며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다 이루신 주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내 삶을 내어드려야 마땅한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성웅 이순신처럼
그냥 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 먼 옛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분, 그걸로 끝. 고마운 분, 고마운 분, 그걸로 끝이면 그게 뭡니까? 위인입니까?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진심으로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그분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지킨다, 이걸 두 글자로 순종으로 바꿔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순종할 것이다. 그렇다면 순종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없지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 없지만 주일날 출석하고 봉사하자고 하면 봉사하고 열심히 해보자면 따라하고 헌금하자면 헌금하며 사랑 없지만 순종하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순종은 안 하는 건 없습니다. 순종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데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나의 주님, 그분이 내 삶에서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사랑하기 원하세요. 사랑해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해야 주님이라는 말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용어가 아니라 진심의 용어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알아가야 돼요. 더 배우셔야 되고 더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끝으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9절부터입니다. 아까 7절부터 읽었으니까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셨기에 이제 그분은 나에게서 모든 걸 받으셔도 됩니다. 나에게서 모든 걸 받으셔야 되고 내 삶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가장 높으신 이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듣는 어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가사가 너무 단순한 가사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경이롭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존귀한 모습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 남은 생에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먼저 모든 걸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는 가장 존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내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높임받을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항상 관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같이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내 삶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이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사용하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많은 영원한 가족들,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새롭게 만드시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 고민하는 일, 슬픈 일,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 그런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님께 달려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께 나음을 얻고 힘을 얻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중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어 그 형제자매님들을 만나 교제하고 도울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수양의 일정도 끝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